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과 내일 살펴볼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합하여서 하나의 이렇게 줄거리로 볼 수도 있으나 저는 이걸 오늘과 내일 두 개의 줄거리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생도가 실수로 물에 빠뜨린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행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아람의 그 작전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매번 아람의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아람 왕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아람 왕의 신하가 그 이유를 알려주지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 모든 비밀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엘리사의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이에요. 좀 더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웃 나라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그렇죠? 원래 전쟁이나 이 분쟁은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 발생해요. 우리가 싸움도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사건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죠? 다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은 설민석 씨라고 하는 그 역사 그 강사 얘기는 고조선 이래 5,000년 동안에 931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가 주장해요. 또 어느 역사학자는 3,000번이 넘는다고도 말해요.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931번 정도라면은 5,000년 역사라고 해도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역시 인접한 아람과의 그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국제 정세를 보면 전부 이웃 나라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이좋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지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은 그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른 시점에 이렇게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의 전투는 요거는 지금 전면전이 아니라 아람 왕이 지금 여호람 왕 하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을 죽이려고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습격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아만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나닷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어디든지 그래요.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조그만 전쟁이 우리는 잦았음을 이걸 고려하고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는 말은 내가 나의 그 야영지에 숨어서 이스라엘 왕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매복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을 불시에 습격해서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지만 반대로 또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이 강대국인 그 아람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대치 상태에서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치 상태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비하면 시작일 뿐이죠. 이후에 뒤에 나오지요. 아람은 더욱 집요하고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죠. 그리고 식량난에 빠지죠. 그래서 본장 후반부에서는 아람의 재공격과 사마리아 성의 포위로 인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식을 삶아 먹는 사실까지 6장 28절 29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대치 상태에 놓여서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숱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아람과의 대치나 매복 전략, 더욱 거세지는 이런 침략 전쟁은 본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결과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위험에 노출되고 악의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은 성경 곳곳에 그냥 성경 전체가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 구약을 보게 되면. 그렇죠. 특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사사기는 그 죄악을 고수하던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악한 세력들에게 얼마나 집요한 공격을 당하였고 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대적들에게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막아주고 그러고 나면 또다시 그들은 죄를 물마시듯 하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주변 악한 세력의 공격은 이 사사시대 350년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돼요. 이방의 외적인 침략에 의한 전쟁은 우리가 한 해, 두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죠. 전쟁이라는 것은. 아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사실 어려워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3년도, 30년도 아니고 35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졌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때의 상황을 사사기서에 보면 잘 기록되고 있죠.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들 맘대로 해요. 자기들 맘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그 대적들의 공격과 이 민족적인 비극이 중단된 시기가 나오죠. 그게 언제예요?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다윗 왕. 예, 물론 다윗 통치 때 당시에도 주변에 그 대적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 아래 놓고 그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면의 모든 대적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사무엘하 7장 1절이죠. 다윗 왕 때지요. 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나라 신정국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복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처럼 지금 보여요.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작금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욱 다다익선의 논리로 물질, 권력, 명예를 넘어 교회와 신앙까지도 그렇게 막 불려. 몸집 불리듯이 그렇게 하고 세웠는지를 우린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남들보다 잘 먹고 높이 오르며 많은 종이 증서, 자격증,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걸 모아서 교회를 키운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한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지낸 거예요. 이 시대의 돈, 권력, 명예의 이 바알, 아스타로스를 섬긴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아까 제가 사사기 말씀드렸죠.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나라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그 못난 모습을,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떠나서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에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민족적인 재난을 방관하시지 않고 여호람 왕을 돕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여호람 왕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지요.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라고 전해요. 이 말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이게 참 번역이 좀 답답한데, 이러이러한 장소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주의하여 이러한 곳을 피하세요. 이곳은 적군이 매복하고 있으니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 내려와 매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번역이 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참 그래도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내서 특별 경계를 지금 취하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선지자의 말에 또 그래도 순종하였어요. 또 그럴 때마다 성공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의 매복 공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습 공격을 해서 아람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 번이라는 얘기죠. 3번이 아니고. 근데 이런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아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골칫거리예요. 그 골칫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최전선의 그 최고 방어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들의 작전이 상대에게 노출되는 것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진 것이죠. 여기 불안하여라는 말은 평정을 잃다, 용기를 잃다, 역경으로 마음이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폭풍이 부는 바다처럼 몹시 불안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작전을 짜서 가면 벌써 미리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 왕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급기야는 뭐라고 그래요? 내부의 첩자를 색출하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신하들 다그쳐요. 너희들 중에 누구야? 누구?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작전이 노출된다는 것이 요즘 같으면 어때요? 그냥 여러 가지 기계도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당시에 아람 왕의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한 지나친 그냥 아람 왕의 그 무지에서 온 것이죠. 요즘도 하나님의 일을 과학으로 증명해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그들은 그렇다 치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많아요. 오히려 의사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상담가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그대로 믿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해요. 여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여기서 딱 아니야 그러면 덮어버리세요. 성경 덮어버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왜?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믿어줄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외에 성경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그건 이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하나님의 당연하신 그냥 역사일 뿐이에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아니 온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나머지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그렇죠? 아람 왕은 이 엘리사의 능력을 그 자기네들 그 지역에서 단순한 어떤 그런 점술사나 뭐 이런 점괘로 알았던 거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매수되어서 우리 계획을 누가 누설하는 거야. 아 이거 누구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므로 불안해하며 이제 신복들까지 의심하는 아람 왕에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의 영적 능력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에 대해서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침실이 어떤 곳이에요? 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손님이 와도 자기 침실은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는 말이라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서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야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을 가리고 말하죠. 이렇게 그 글러브, 야구 장갑으로 가리고서 이렇게 투수하고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요즘 뭐 도청 기술, 뭐 위성 기술이 발달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 뭐 관저의 대화를 도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못지않게 또 그걸 막기 위한 장비로 막 막고 있어요. 서로들 엉망이에요. 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어디 뭐 대사관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가서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위에 있는 안테나랑 뭐 이런 것만 부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이게 그렇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장비 필요 없지요. 예.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밀히 아시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시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셔요. 거기다 또 당신의 뜻대로 인생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한 곳인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나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악도 완전히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은밀한 죄를 밝혀내셔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곳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 즉 하늘과 땅 어느 곳 그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또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은 하늘의 별만큼 허다해. 근데 모든 일을 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코람데오.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누가 보든 안 보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라도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이 아람 왕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의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